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의 영광이 주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방법. 아멘. 우리가 시작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갈지 A, B, C에 대한 플랜을 짜고 그 플랜을 가지고 가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로운 시작을 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하고 계획을 하고 플랜을 짜가는데 보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막막합니다. 그런데 긋는 대로 또 짜는 대로 세워져 가는 것이 계획인데, 그 계획을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순종하고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쓰러지면 하나님의 일도 멈추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쓰러지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가 문 닫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방송실에서 오랫동안 봉사를 했는데, 제가 봉사를 안 하면 이제 여긴 다 끝났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요 내가 없어도 다 돌아가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이 잡혔습니다. 자, 세례 요한 하면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또 한번 질문해서 또 이렇게 또 해야 되나요? 세례 요한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지난주에 했잖아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어디서 뭘 했어요? 광야에서 외쳤잖아요. 그렇죠? 광야에서 외치면서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말했던, 복음을 가장 분명하게 외쳤던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질문을 할까요?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왜 감옥에 갇혔을까요? 그렇다면 복음은 멈춰지는 걸까요? 더 이상 이제 복음은 전할 사람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끝난 것일까요?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야 또 성경을 읽고 믿음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냥 성경을 봤을 때 이 문맥상 이 팩트만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집니까? 멈췄나? 이제 끝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질문을 설명으로 장황하게 답하지 않고 이제 움직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누가요? 요한이 잡히심을 듣고 라는 얘기. 요한이 잡혔습니다 라고 해서 뭐 때문에 어떻게 해서 요한이 잡혔는데 이유가 어쩌고저쩌고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 없이 누가요? 예수께서 갈릴리로 물러갔다 라는 이야기로 시작되어지죠. 이 한 문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선언이죠. 결정적인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일하시느냐, 계속해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멈춘 것처럼 보이는 자리에서 시작한다. 이 자리를 절망의 자리,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자리, 정말 나는 끝난 것 같은 자리, 정말 가능성이 없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 뭐 그런 사람이 그냥 다 판단하고 나가죠. 그건 사람도 다 알고 있어요. 가능성이 있으니까 될 것 같다고요. 그런데 뭐라고요? 가능성이 없을 것 같은 그때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동한 갈릴리는 중심지가 아니었어요. 갈릴리라는 이 언어의 어근을 찾아보면 굴러 밀려난 땅, 둘러싸인 땅, 정결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경계의 땅이다라는 어근이 있습니다. 그러면 종교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이 지역은 기대가 되지 않는 땅입니다. 중심지가 아니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까? 갈릴리를 바라봤을 때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까지 내려가는데 버스를 타고 쭉 내려와서 잠시 서서 산에서 내려보니 분지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이 내려가 있는 이 땅, 여기서 바라봤을 때 여기에서 뭐가 일어날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 갈릴리로 이동하셨습니다. 오늘 이 갈릴리로 이동하고 내려갔다, 물러가셨다라는 단어를 썼을 때 우리는 예수님 도망갔을까? 그 소리를 듣고 자기에게 위협이 올까 봐 도망갔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이 예수님의 물러감은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내가 이렇게 역사할 거야. 너희들이 보는 시선과 전혀 다른 나의 계획으로, 나의 방법으로 너의 삶에 역사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역사하려면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짱구로 돌려봐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둘 수 있어도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따라합니다. 복음은 가둘 수 없다. 아멘. 사람은 가둘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둘 수 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전했던 그 복음은 가둬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얘기를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복음은 갇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교회를 살리는 편지들이 그곳에서 기록되어졌습니다. 어디 달려가서 말로 못하니까 뭘로요? 문서로 기록되어져서 사람들에게 전했고, 전해진 그 문서는 사람들이 읽게 되었고, 그 읽은 그 복음은 그의 심령을 깨우게 했고, 그 읽고 깨어난 심령은 또 다른 이들을 살리는 복음의 증거자의 역할을, 복음의 선포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막힌 자리에서 끝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방향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복음은 막힌 자리에서 끝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방향을 바꿉니다. 아멘. 우리가 막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려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방향을 바꾸게 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실패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가장 적합한 자리였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가장 적합한 자리, 갈릴리다. 아멘. 오늘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는 이유, 이 변방으로 쫓겨나갔구나, 예루살렘이라는 중심에서 멀리 도망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심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그 역사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합니다. 복음은 성전이 아니라 삶에서 확장된다. 아멘. 삶, 그 길이라는 곳에서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갈릴리는요, 비아마리스라고 하는 족장의 도로라는 불리는 국제 간선도로와 인접되어 있습니다. 저쪽 트리키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와 가지고선 애국까지 내려가는 그 간선도로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지나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이 길은 이방인들이 오고 가는 길이고 문화와 언어가 섞여 있는 길이고 소식이 가장 빠르게 퍼지는 길입니다. 그냥 뭔 말만 하면 다 여기에서 이 사람한테 전하면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여기에서 얘기하고 저기에서 저러고 저기서 애국까지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국제 간선도로가 바로 이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중심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길의 중심을 선택하십니다. 삶의 중심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였대. 성전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래 성전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삶의 중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삶의 그 모든 것들이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보존하기 위해 머무르지 않고 확장하기 위해 이동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계속 내가 움켜쥐고 자꾸 그냥 보존하고 머무르게 만들려고 하는데 오늘 이 복음은 내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어지고 그 복음은 이동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교회가 예배당을 지역사회에 열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처음부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공간은 사람을 통제하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깨달았다고 합니다. 교회는 지켜야 할 성전이 아니라 열어야 할 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누군가 같이 함께 모여서 이 장소를 사용하는 것. 참 작은 도서관이 그런 일들을 우리 교회에서 열려서 엄마들이 아이들이 와가지고 그곳을 같이 나누고 있다라는 것. 참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길 위에서 선포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만약 세 번째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는 전적인 의존으로 부르신다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했냐? 전적으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부들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어디를 다녔던 사람들입니까? 그 바다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날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되어질 수 없는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부를 부르시며 말씀하였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되게 하리라.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부는 바다를 통제하는 사람이에요. 통제하지 못해요.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디를 갑니까? 바다에 나갑니다. 우리는 어떨 때 편하느냐? 내가 무언가를 통제할 수 있을 때 참 사람은 안정감을 갖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불안할 때 언제냐? 통제하지 못할 때가 바로 불안감을 갖게 되어지죠. 오늘 이 바다라는 곳, 이 어부들이 늘 나가서 그물질을 하지만 그 바다를 통제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고기를 만들지도 못하고 또 바다를 통제하지도 못했던 그들, 또 그들의 계산이 항상 맞지도 않았습니다. 어부는 단 하나만 합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그물을 던졌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물 던지기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따라합니다. 끝까지 그물을 던졌다. 아멘. 오늘 끝까지 그물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끝까지 그물을 던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오늘 어부는 말합니다. 얕은 곳은 보이지만
고기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고기가 얕은 곳에서 막 움직이는 얕은 곳은 우리 눈으로 보여서 뭔가 있을 것 같지만 진짜 고기는 어디에 있다고요? 깊은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깊은 곳은 판단이 무너지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기 전에 저 깊은 저 바다에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보여요. 아, 저기 고기가 간다고 보입니까? 경험이 통하지도 않는 자리예요. 아무리 봐도 경험이 통하지 않아요. 내가 분명히 이쯤 이런 상황이 일어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은 이것입니다. 바로 너희의 판단을 내려놓고 내가 말하는 깊은 곳으로 오라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너희의 판단을 내려놓고 내가 말하는 깊은 곳으로 오라. 아멘. 여러분, 우리라는 사람이란 존재는요,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판단을 하고 그것을 예측을 해서 뭔가 이렇게 되기를 참 좋아해요. 그래야 마음이 어때요? 편하거든요. 뭔가 판단을 했는데 판단이 잘 안 서요. 그럼 어때요? 불안하거든요. 근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판단은 내려놓고 내가 말하는 깊은 곳으로 오라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아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자고요. 내가 아무리 판단해봐도 내 생각처럼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쯤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되겠지라고 판단해보지만 그 판단이요, 철저히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찬양 불렀죠. 광야. 내 자아가 철저히 무너지는 그 광야에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하늘을 움직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점을 치고 살아가요. 광야라는 그곳, 내 판단이 철저히 무너지는 그곳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끊임없이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고 또 다시 올렸다가 그물을 던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또 질문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냥 아멘, 그렇죠,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가능성을 붙잡고 있는가? 나는 나의 가능성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가? 여러분, 한번 가슴에 질문해 보세요. 아직 눈꽃만큼에 있는 가능성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가? 복음은 가둔다고 가두어지지 않습니다. 멈춘 것처럼 보일 때 오히려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는 바로 무엇이냐?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질 수 있는 믿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가능성 보이지 않으면 아예 그물을 던지지 않는 게 상식인데, 그 상식은 다 때려쳐버리고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깊은 곳에 그물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길 위에 우리보다 먼저 일하고 있음을 신뢰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위에 먼저 일하고 계세요. 내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 길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가슴에 새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를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로 다시금 세워가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새로운 시작은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고, 나의 욕심, 나의 뜻,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깊은 곳에 끊임없이 그물을 던질 때 하나님이 그때에 그 그물을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고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며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요한이 잡혔다는 그 소식을 통해서 가능성이 없어졌다라고 속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우리는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가슴에 새긴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성도로 다시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이 땅의 기독교가, 하나님 이 땅의 이 교회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 위에 바로 서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들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